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히브리서 제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글을 통해서 읽은 결혼식 장면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을 알리게 되자 이제 웅성웅성하던 그 하객들이 모두 조용히 숨을 죽이며 신부의 입장을 바라봅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에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하객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부, 그리고 아버지 대신 신랑이 이제 걸어와서 신부를 일으켜서 그의 그 팔짱을 끼고서 주례자 앞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례자 앞에 섰을 때 신랑은 신부 드레스 있는 쪽으로 한쪽 발을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그 다리가 바로 그 발을 딛고 서도록 하여서 그 주례자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신랑은 너무 힘들고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신부의 팔짱을 껴서 이제 그 주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부를 통하여서, 탄생하는 부부를 통하여서 참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삶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행하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행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에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믿음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 에녹을 통하여 가지고 그분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로 그의 인생에 역사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11달을 지내고 마지막 달 달력을 받아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12월 첫째 주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지나온 삶도 귀했지만은 이 한 해를, 이 12월 달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러한 다짐과 마음의 새김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은 증거를 받은 믿음입니다.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거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정입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막 농담이 그냥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승승장구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삶이 매련 없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자리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로 삶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도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 다가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논리는 이렇게 저렇게 전개해 나가지만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가도 오늘의 시대는 모두 자기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갑니다. 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합니다. 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 시대의 징후 하나가 왕자병이 걸리고 공주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우스갯소리에 보니까 공주병이 걸리게 되면 참 무섭대요. 그런데 공주병이 걸리게 되면 그냥 앞에 총을 갖다 들이대도 그냥 웃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고 참으로 아는 것이, 왜냐하면 총을 갖다 들이대도 공주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에게 받들어 총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총을 든 사람들이 경례를 하게 될 때 앞에 상관이 있을 때 받들어 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앞에 오게 되면 자기한테 받들어 총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주병이 걸리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의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할 대상, 섬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 이유가 있고 내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존재가 확인되어져 있어요.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가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때에 여러분 내 존재가 정말로 의미 있게 되어지는 거 사랑하고 섬김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녹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하면, 얼마나 많이 드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부연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조건 안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오늘도 내일도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과 어떤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약을 찾고, 사람들은 물질을 찾고, 사람들은 경험을 찾고, 사람들은 내 편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더 나가서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음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답답해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기뻐 뛰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상 주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 먼저 창세기에 에녹의 기사가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을 안 했는데 창세기 기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도록 힘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의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생 도상 어느 순간인가 만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사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앞서가심을 따르며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에녹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삶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딴 사람이 인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뜻이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부산을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주를 가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목적지가 다른데,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같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제일가족들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는 그 일에도 동행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람들 볼 때는 계산이 안 맞고 이유가 안 되고 정말로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사는 동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이유, 자기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때때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는 피곤하시고 두렵고 때로는 너무 고달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정말로 육신의 마음하고 부닥치게 되어질 때 언제나 그분이 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5장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별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특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어떤 인생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창을 던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곧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을 던지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과 연결시켜서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왔느냐? 정확해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그 나이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 해에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마 그랬겠지요.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어떤 빛을 비춰 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연히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성경은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자기 동시대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했다. 심판의 예언을 말씀으로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다가 자꾸 경건치 않는 삶으로 떨어지고 쓰러지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상을 받는 심판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이런 부분에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주는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끄집어냄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 죄와 그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상 받을 것이 없는 이런 구원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그날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방초동상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데도 만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않는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정말로 이런저런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처음에 얘기한 정말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부와 같은 그런 인생이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돋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절개했던, 절름발이와 같이 그렇게 만들었던 죄와 허물을 보배 피로 담당하여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에녹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어떤 인정? 믿음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든지 보면서 왜 그래? 좀 같이 한잔하세. 같이 그냥 노세. 같이 마음 맞추어서 이 일을 하세.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인정되어지는 이런 역사, 더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이 걸음을 걸어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한 달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더 잘 감당해 나가 더 익숙한 동행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여 예배드린 이후에 이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자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믿음의 자리임을 깨달으며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 꼭 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모든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들이 되도록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